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입니다. 잠언 18장 뒷부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잠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듣는 것과 연결하여 깨닫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며 그 마음을 얻는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는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는 자는 욕을 당하고 망신거리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지식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식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며 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찾아 귀로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이며 특히 지식을 듣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듣기보다 먼저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날 듣기 전에 먼저 말했던 수많은 어리석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식을 찾고 구하며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혜는 바르게 재판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도와줍니다. 재판이 시작되어 원고가 처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바른 말처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종합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마음을 예단하게 되면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자입니다. 강한 자들이 맹렬하게 서로 다투는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그를 노엽게 한다면 그와 다시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시비를 가르며 서로 맹렬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의 문제라면 진리를 사수해야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결국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바르게 재판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여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지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말을 지혜롭게 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어 배부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혀의 힘이란 곧 말의 힘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의 말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이 풍성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8장 뒷부분을 통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지혜로운 삶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 바르게 재판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것을 알아 입술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셔서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기쁨으로 대가를 감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지혜를 찾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며 형제와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입의 말을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